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341면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강서 목사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우리 하늘 비전교회 오영택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봉헌하신 분들이 계세요. 목양교회 김순희 권사님, 성광교회 한누리 권사님, 또 현저교회 김은영 권사님, 하나님께 각각 예물을 드리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중에도 우리를 연말에 많은 바쁜 일들이 있음에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섬기는 교회, 두고 온 가족들, 하던 모든 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좋은 응답으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악한 사단마귀는 쫓겨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 깊이 파묻혀서 우리가 은혜 받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어요. 옆에 분들, 앞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아마 은혜 받으려고 그러나 봐요. 저한테도 기침을 안 했는데 올라오니까 기침이 쿨룩쿨룩 나와서 아주 저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읽으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갈렙.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에돔 족속이에요. 그 갈렙이 에돔 족속인 그 사람이 그 아버지 때 유다 지파가 있는 쪽으로 유입돼 들어와 가지고 그곳에서 같이 섞여 살다가 이제는 완전히 유대 지파 같이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 거기에 여호수아서 14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14장 6절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고 갈렙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니스 사람. 그러니까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외국인이에요. 그니스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36장을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9절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서 36장 9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성경이 잘 안 찾아지면 그냥 아무 데나 펴놓으세요. 그리고 적어요. 이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읽으시면 돼요. 자, 창세기서 36장 9절부터 보면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과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그 다음에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나스요. 그나스나 그니스나 아주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거기에 창세기서 15장 보면 이 사람들은 에돔 족속이면서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서 15장을 보세요. 18절서부터 봅니다. 창세기서 15장 18절. 그 그니스 족속은 거기에서 멸망되도록 그렇게 정해진 족속이거든요. 18절부터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 곧 겐 족속과 뭐라 그래요?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땅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기로 돼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쫓아내라 할 때 거기에 이름이 그니스 족속이 딱 들어가진 않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그니스 족속에 누구라고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와, 그 알지 못했던 외국인이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유입돼서 들어와 살고 있는 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저기 중국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데 대한민국의 외국인들이 와서 사는 인구가 현재는 약 250만이랍니다. 충청남도 숫자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들어와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한국의 영주권도 받고 한국의 시민권을 받아서 이제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는 유입된 사람들이 있다고요.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 근데 그런 사람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됐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야, 그럼 갈렙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인물이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민수기서 13장을 보세요. 거기 2절부터 먼저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서 13장 2절. 거기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그 다음에 중에서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각 지파의 대표 인물을 보내는 거예요. 지휘관인 사람들, 그 자기네 지파에서 뛰어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뽑혔어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누구라고요? 그리스 족속이에요. 그리스 지파예요. 지파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외국인이에요. 근데 그가 들어와서 지금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았다면 이렇게 유다 지파에서 인정을 못 받았을 거예요. 유다 지파가 나중에 거기서 다윗이 나오는 지파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지파에 외국인이 와가지고 대표를 해요. 그렇다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갈렙이란 인물이 평범했다면 자기들의 대표로 세우질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남달랐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현재와 같이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민청이 생긴대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외국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처럼 살게 될 거예요. 앞으로 한 20-30년 뒤에는 휴전선에 이런 데 군부대는 외국인이 한 반쯤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또 세월이 더 흘러가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오바마가 대통령 될지도 몰라요. 성은 오신데 이름은 파마.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미국의 링컨이나 제퍼슨이나 워싱턴 같은 그런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 때, 링컨이 흑인을 해방할 때 자기 나라에 흑인 대통령이 나올 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 못했을 거예요. 흑인은 노예지. 노예를 이제 풀어줬으니까 그냥 개를 키우다가 개 풀어주고 주인이 그냥 사랑해주는 애완용으로, 말로는 아이고 우리 딸이야, 우리 아들이야, 하지만 개를 진짜 자기 딸로 아들로 삼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없지요. 그냥 그 정도의 생각을 했는데 그 흑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건 뭐 천지개벽할 일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과 같이 계속되면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오바마가 대통령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나 이런 사람은 옷인데 자기의 뭐 좀 이렇게 원래 그 본적지 찾아가면 저 방글라데시에서 나오고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양반이 우리나라에서 어디 시장이 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된다면 평범해서 그렇게 될까요? 남달라야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탁 택하고 뽑아요. 왜 그랬을까? 믿음이 남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를 특별하게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인종이나 그의 뭐 옛날에 그 집안이 뭐 하던 집안 이런 거 안 보세요. 그런 거 안 봐요. 그런 거 봤으면 뭐 기생 집안을 뽑아가지고 다윗의 그런 조상으로 삼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하고 같이 말씀을 들을 때는 성경을 많이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찾아보기가 어려우면 그냥 적어 놓으셔도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경 찾고 이렇게 할 때 잘 안 따라오시면 나중에 눈이 감겨버려요. 졸려요. 그러니까 자꾸 찾는 게 좋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못한다고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남다른 그 사람이 누구다? 그게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많고 뭐 암병이 걸리고 뭐 애가 무슨 사수를 하는데 이번에 시험 보고 와가지고 머리 싸매고 또 저렇게 누워있고 별일이 다 생기고, 남편이 직장 다니는데 그 직장이 갑자기 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구조조정 들어간다고 그러고 별일이 다 있어도요, 그게 문제가 뻔해요. 돈 문제 아니면 사람 문제 아니면 건강 문제,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조금 더 깊이가 있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영적인 문제 이렇게 생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를 자꾸만 바라보면 문제에 삼켜요. 근데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무엇 때문에 왔어요? 그렇게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다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나를 그 많은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이기는 자가 되십니다. 텍사스에 가면 새들이 그렇게 그 사막인데도 많이 있대요. 근데 그 새를 잡아먹는 뱀이 있답니다.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는 날아다니고 뱀은 기어다녀요. 그럼 어떻게 기는 게 날아가는 걸 잡아먹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뱀이 기어오는 거 보면 새가 그냥 날아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어다니는 게 날아다니는 걸 잡아먹는다? 아이, 그거야 목사님 깜깜한 밤중에 살며시 가갖고 자고 있는 거 잡아먹겠죠. 근데 그렇게 잡히질 않고 멀쩡히 대낮에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새가 나무가지에 탁 앉아있으면 이 뱀이 슬슬 올라간답니다. 그럼 새가 그 뱀을 딱 보는 순간 날아가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새가 그 뱀을 딱 볼 때 뱀하고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그럼 새가 굳어버린대요. 그 뱀이 무서워서 몸이 굳어버려. 날르지를 못하고 막 이렇게 몸만 이러는 거죠. 그러면 뱀이 탁 쳐다보고 노려보면서 그렇게 쫙 타고 올라가서 그 새를 딱 삼키는 거예요. 문제도 똑같아요. 여러분, 두려움이란 문제를 우리에게 탁 던져놓으면 마귀가 그것이 마귀의 눈빛과 같아서 우리를 딱 쳐다보는데 두려움에 삼키잖아요. 그러면 어쩔 줄 모르고 막 당황하기만 해요.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는데 자꾸 문제가 나를 삼키면 염려 걱정에 꽉 빠져버려요. 그럼 마귀가 그냥 싹 와갖고 뱀처럼요 낼름낼름해가면서 나를 그냥 삼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항상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하나님께서 절대 두려움을 주지 않으시거든요. 마귀는 두려움을 줘요. 염려 걱정이 자꾸 와서 나를 삼키게 하고, 기도하는데도 자꾸 오늘까지 그거 못 막으면 부도나는데, 아무개가 재판 걸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도 또 다시 이렇게 한다는데, 내가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표정이 좀 안 좋던데 다시 정밀 검사 받으라는 게 아무래도 이상한데, 이러면서 두려움이 확 와요. 근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가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지금 왔잖아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성공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툭툭 털어버리고 기도를 하는데 감사로 기도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보면 저는 발이 지금 3개잖아요. 이렇게 지팡이 짚고 이러고 다니까 발이 3개예요. 그래서 뭐 스핑크스가 물어봤대잖아요. 4개로 기다가 또 2개로 걷다가 나중에는 3개로 기는 게 걸어 다니는 게 뭐냐? 그러면 인간이다. 그런데 제가 벌써 발이 3개가 돼갖고 지팡이 짚고 이러고 다녀요. 왜 지팡이를 집었을까요? 원래부터 하반신이 온전하지 못했나? 저 양반은 태어날 때부터 저랬나 보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막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병이 들어가지고 팍 누웠잖아요. 휠체어 타고 이러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2인실에 딱 누워있는데 그 2인실에 저하고 똑같은 병세를 가진 분이 제 옆에 누워 계시고, 옆 침대에 저는 그분하고 똑같은 병세로 그분보다 늦게 들어갔으니까 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분하고 앉으면 뭐
어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늘 병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이야기하시면서 에휴 하고 한숨을 그렇게 쉬더라고. 자꾸 한숨을 쉬어요. 근데 저는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염려, 걱정, 근심으로 기도하면 병세가 계속 안 좋아져요. 계속 안 좋아져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쭉 보다가 거기서 깨달은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알려주기도 아까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이게 약보다 더 귀하거든. 약 가지고 안 되던 걸 이걸 딱 보고 성경 말씀을 보고 그대로 행했더니 고쳐지더라.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시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 다만 모든 일에 뭘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래라. 근데 기도 제목은 대부분 걱정 근심거리죠.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고,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뭐 기도를 왜 합니까? 벌써 그냥 했지. 근데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고 해봐도 실패하고 또 될 듯 될 듯 하면서 자꾸 안 되고 꼬이니까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자꾸 밀려오고 거기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막 나도 모르게 자꾸만 마음이 둥당둥당하고 여기 앉아 있어도 자꾸 그게 생각이 나고, 또 미운 사람 있으면 그 앞에 자꾸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기도하려고 아버지 주여 이러잖아요. 그러면 주여 해놓고 에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두려움과 염려로 구하지요. 근데 그러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보니까 뭐 1보 3배인가 3보 1배인가를 하더라고. 세 걸음 걷고 한 번 엎어지고, 세 걸음 걷고 한 번 엎어지고, 엎어질 때마다 이렇게 탁 뒤집더라고. 여기다 달라고 이렇게 탁 뒤집어. 그리고 그러면서 그냥 남이아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까, 그 남이 아버지한테 구하려니까 자꾸 이러는구나. 근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왜 걱정 근심을 합니까? 그러니까 남이 아버지한테 얻어먹는 거는 거지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지? 남이 아버지한테 한번 달라고 해보세요. 그게 쉽게 주나? 그러니까 좀 억울한 표정도 잡아야 되고, 안 줄 것 같으니까 뭐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지금 왔다고 이러면서 해야 되니까 항상 좀 얼굴이 우거지상에 막 이렇게 골가지가 끼도록 해야 되니까 막 기도할 때 막 이러고 와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주실 거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병세가 확 좋아지면서, 그때 그분은 저하고 같이 있던 분은 애구 하더니 영안실로 퇴원하더라고. 빨리 퇴원하시더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뭘 될까? 뭘 되려고 되겠어? 힘들지? 그것도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아멘은 잘 하시는데 그 다음엔 되려고. 그러니까 되려고가 믿음이 돼가지고 안 되는 거지요. 힘들 텐데, 안 될 텐데, 이거 됐으면 벌써 됐지 뭐 지금까지 그러고 있으려고, 이런 생각이 그게 믿음이 돼가지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된다는 믿음을 딱 가져야 그게 분명히 믿음이 남다른 믿음이잖아요. 근데 갈렙이란 사람은 남다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볼 때, 야, 저분은 특별한 분이다, 남달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믿음이 남다르고, 사람들이 볼 때도 생각이 남다르고, 하는 모든 게 남다르니까 자꾸만 올리잖아요, 하나님이 귀한 자리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크기만큼 자기 인생의 크기가 달라져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도요, 어떻게 그렇게 같이 쭉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제 나이에 뭘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룬 걸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근데 같은 세월을 보내면서 같은 하루에 24시간을 살았는데, 제가 한 걸 보니까 손바닥 안에다 적어놓으면 요만한 크기로 요 속에 다 들어가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얼만큼 크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크기거든요. 12명을 뽑았어요. 각 지파에서 대표적인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보내서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땅이니까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서 40일을 봤다고요. 봤는데 10명은 제가 말하는 걸 지금 모르는 말씀이 있나요? 없잖아요. 여기 기도하러 오실 정도면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 뭐라고 그랬어요? 성은 높고 그 땅에 사는 백성은 거인들이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싸우면 우리들은 다 죽고 우리의 처자들은 노예로 잡혀갈 겁니다. 거긴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 땅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10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각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랬더니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들어보시오. 그게 민수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14장에 나와요. 민수기서 14장. 한번 여러분 1절부터 보세요. 밤새도록 회중들이 울었어요. 그거 안 된다는 얘기 듣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는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입장되는데 그 앞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통곡이 나오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63빌딩 맨 꼭대기층에 펜트하우스라고 탁 돼서 사는데 글쎄 그때 마침 전기가 다 나가서 엘리베이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지하 3층에다가 차를 놓고 주차를 해놓고 거기까지 걸어 올라갔대잖아요. 63층까지 올라가는데 지하 3층까지에서부터 올라가면 66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66층. 친구하고 막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건물이 아주 옛날 건물이라 글쎄 그걸 번호키로 해놓지 않고 열쇠로 열도록 해냈대잖아요. 이렇게. 근데 올라가서 마침 보니까 열쇠를 안 가지고 왔대잖아요. 뭐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이건 뭐 처음 듣는 것도 아닌데. 그럼 그 앞에 딱 66층이나 걸어 올라가서 그 63빌딩 맨 꼭대기층에 딱 갔을 때 여러분, 아이고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눈물이 팍 쏟아지겠지. 아이쿠야, 이거 다시 내려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누구한테 연락해서 어디서 열쇠 가져오라든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애굽에서부터 그 고생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하여간 모든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된 급판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먹어가면서 여기까지 그 험한 길을 걸어왔어. 이제는 들어가면 된다고 했는데 보니까 아이고 우리는 저들의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들이 밤새도록 울어요. 그래서 1절 보세요. 14장 1절. 민수기서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지휘관을 뽑아서 우리가 돌아가자, 별 얘기가 다 있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6절을 볼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먹이라 이 말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이 달라서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어떤 사람은 확률인 줄 알아요. 자기의 열심. 내가 말이야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응답 받을 거야.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자기를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그런 쪽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냈으니까, 내가 금식했으니까, 내가 몸부림쳤으니까, 그건 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거짓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믿는 건. 근데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믿느냐?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뭘 믿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러니 가서 보니까 성벽도 높고 거인들이 있지만 그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 밥이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요. 왜요? 나를 본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본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게 내 지식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경험이냐?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 하나님은 주신다는구나. 나의 인격이나 나의 신앙의 연조나 우리 집안의 모습이나 그동안의 나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구나.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럼 기도하면 얼만큼 기도해야 주시나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보면 기도하라 그러면 아멘 하면서 진짜 기도를 안 해요. 진짜 기도했으면 그렇게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교인들이 정말 안 하는 게 뭐냐면 기도 생활을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시험 들었다. 난 무슨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아이고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다닌다. 삐지고 뭐. 그 왜 다 그러는 줄 아십니까? 막 교회에서 상처받았네. 뭐 시험 받았네. 성경에 나와 있어요. 1시간만 기도해도 시험 안 받아요. 우리 주님 그랬어요. 1시라도 깨어있으면 시험 받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1시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았네, 상처 받았네, 뭐 섭섭하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다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 기도 안 한다고 소문내고 다녀. 삐졌다, 상처받았다, 뭐 누구 때문에 뭐 섭섭하다, 목사님이 말씀이 꼭 나를 두고 때리는 말씀이었다. 요즘 목사님 무슨 몽둥이 들고 때릴 만큼 그렇게 시간 여유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맞으면 하나님한테 맞겠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 다 하는 게 딱 하나예요. 나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잖아. 그런데 목사님, 나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 것은. 그러면서 비유로 이야기하잖아요. 비유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과부가 자기 문제가 심각한데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재판장이 사람을 무시해. 그리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아. 아주 이런 못된 재판관이 이 사람의 사건을 딱 맡았는데 안 해결해 줘.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냥 밤낮으로 가서 억울해요, 해결해 주세요. 억울해요, 해결해 주세요. 날마다 그 재판장 집에 가서 문 두드려가면서 쫓겨나면 또 다시 가고 막 그래갖고 막 종들이 끄집어내면 또 뛰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야, 귀찮다, 저건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하물며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겠느냐, 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
밤낮 해라.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러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의사가 저보고 한 3개월 남았다는데, 그런데 그래도 밤낮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신방을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 신방을 받으려고 하는 건 병원에 갔더니 제가 한 3개월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전신에 암이 다 퍼졌어요. 그런데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는 말은 이제는 임종을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설 걸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 목사님, 제가 건강상 다른 건 못하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할 때 보니까 목사님 침이 막 튀기니까 여기라도 제가 좀 닦을 수 있도록, 목사님 설교 끝나면 이거 닦을 수 있도록 그것만 좀 허락해 주세요. 아니, 지금 죽겠다는 사람이 유언처럼 하는 말을 제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이거야 뭐 닦으면 좋지. 그래서 아이고 그거 하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올라와서 닦는데 그 따님하고 이러면서 하더라고. 이거를 요거만큼 닦는 거를 하면서.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하고 닦고 다녀. 그러더니만 그때는 이제 예배당 그 뒤에 이제 목사님들 앉으시라고 의자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것도 닦고 다니더라고. 요것만 닦겠다고 해놓고서 그걸 닦더니 닦다 말고 또 그래요. 목사님 앉은 방석이 좀 해졌으니까 방석을 새로 해놓겠대요. 뭐 해놓겠다는데 그걸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시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그걸 해놓는다고 그러더니만 그 다음에는 의자를 닦기 시작하더라고. 성도님들 앉아있는 의자를.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아니 3개월 만에 가셔야 되는 분이 왜 안 가시고 저러고 있나? 그런데 계속 3년째가 지났어요. 그러더니 보니까 교회 계단을 닦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건너편 교육관에 있는 계단도 닦더라고. 지금 그때 그 따님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 알고 듣겠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개월 만에 가겠다는 분이 그냥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러고 있으니까 5년 동안 그러고 다녀. 5년 동안. 여러분, 암병 환자들이 5년 생존율이 몇 프로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지. 그러고 나서 어느 날은 저보고 오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병원에 딱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병원에 침대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 그래서 아이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나?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저의 임종 예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웃었어요. 임종 예배를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처음이거든요. 저는 목회를 83년도부터 전도사 생활하면서 쭉 지금까지 하니까 돌아가시는 양반들 한두 분 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이제 몇 분 있다 돌아가신다, 몇 시간이다, 며칠이다, 이게 거의 눈에 보여요. 어떤 분은 제가 임종 예배라고 해서 갔더니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눈도 다 풀렸고 입안에는 백태가 꼈더라고. 이렇게 눈이 다 풀렸더라고. 옆에서 찬송 부르고 있고 막.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목사님 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임종 때도 귀에 청각 기능이 있다니까. 예수 믿으시라고. 그리고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라고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모르니까. 이분이 집사긴 집사지만 그래도 집을 산 사람인지 정말 천국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꼭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시라고 이제 그러고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고 찬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안 가! 그러는 거 있죠. 예. 혀에 백태가 끼고 눈도 이렇게 풀어진 분이 안 가! 그래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잘 가시라고 지금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안 가겠다고.
그러면서 몸을 막 뒤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한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 누군가가 그분을 모시러 왔어요. 그런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눈이 막 이렇게 막 튀어나왔어. 막 그래서 눈에 막 핏발이 쫙 서서 막 이러면서 온몸을 비틀면서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있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도, 근데 우리를 아예 의식을 안 해요. 그 누구한테 그러는지 모르는데 안 가겠다고, 안 가! 막 이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콱! 죽었어. 눈도 못 감고 막 핏발이 서가지고 그 핏발 혈관에서 눈물 같은 게 맺혀갖고 흐르는데 그게 피눈물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눈을 감겨드렸어요. 그래서 온몸을 비틀고 있어가지고 그 상태로는 입관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막 주물렀어요. 주물르는데 얼마나 몸을 비틀었는지 장작같이 됐어요. 막 그냥 주물러가지고. 그래서 입관을 했거든. 그 방인데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고 병풍 쳐놓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족들이 무섭다고 안 들어간대잖아. 가족들이 너무 돌아가신 모습이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거기 좀 지켜달라고 그러더라고. 목사도 무서워요. 그 자기 아버지나 되니까 그래도 있는 거지, 무슨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한 사람, 거기서 목사가 혼자 앉아서 있어봐야 목사도 밤중에 쭈삣쭈삣하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장례식 다 끝나니까 집 팔아버리고 이사 가더라고. 어디 가셨을 것 같아요, 그분? 그런데 이 권사님은 경찰병원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나요. 임종 예배를 드린다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찬송가 뭐 불러주세요, 뭐 불러주세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이러고 불러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분의 그 신청곡을 또 불러드렸어요. 이렇게 헌금을 이만큼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감사 헌금,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입관 예배 감사 헌금, 발인 예배 감사 헌금을 쭉 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권사님 농담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오는데 내 손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은 부인이 없이는 안 되고 목사님이 꼭 주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서 얘들아, 그 아이들이 옆에 있었어요. 아버지 꼭 새어머니 모실 수 있도록 너희들이 주선해야 돼, 이렇게 해요. 그리고서는 제가 웃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웃고 왔어요. 집에 왔어요. 1시간쯤 지났나? 소천하셨대요. 간이, 그 모든 암세포가 간 쪽으로 해갖고 간이 완전히 돼가지고서 그냥 바로 돌아가셨대요. 제가 그분 입관 예배 드리고 다 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이분은 어떻게 하셨길래 하나님이 자기가 죽는 순간을 알았을까?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준비 다 하고, 그리고 나 오늘 간다 얘들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남편을 주례를 해줬어요. 그분 남편을, 그분이 저기니까 유언이니까, 그 집에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들이 다 앞에서 이렇게 그 결혼식 때만 오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뭐 받고 그러잖아요. 돈 받으면서 그거 다 하면서 그 아버지 결혼식을, 글쎄 가족들이 멀쩡인데 제가 주례를 했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세상에 그래요. 그때 뭐 불렀던 그 특송이 하나 있는데, 그건 또 새로 결혼하는 그 여자분의 친구가 와서 하는데, 뭐 10월에 그 어느 날인가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잖아요. 아, 10월 달에 결혼하셨구나, 이렇게. 누구는 말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다 알고 준비하고 가는데 누구는 갑자기 안 가! 이러고 죽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남다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귀히.
이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 땅에 가서 아무리 거인들이 딱 버티고 있고 성이 높아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말씀 들은 약속을 딱 내 것으로 믿으니까 그게 자기 거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다. 약속을.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남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세월이 지났어. 85세가 됐어. 그런데도 갈렙은요,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밟은 땅은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잖아. 내가 밟는 땅은 내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요? 내가 정탐할 때 그 땅 내가 밟았거든. 근데 그 땅에는 거인족이 사니까 다른 지파나 다른 족속들은요, 아예 들어가려고 안 해. 왜? 싸워봤자 질 거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인족이 그냥 몽둥이 들고 한 번만 휘두르면 다 죽을 텐데. 그리고 거기는 산지니까, 산 위에 있는 성이니까 얼마나 그 산성이 견고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갈렙은요, 저건 내 거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이가 85세가 되도록 지금 멀쩡한 거 보면 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지금까지 나에게 건강 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한번 가서 보세요. 여호수아서 14장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0절부터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어떤 다른 믿음이 어떤 믿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그 칭찬을 보면 그 백부장이 주님한테 그래요. 오실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내 수하에도 부하가 있어서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 주님이 내 종의 병을 고쳐줬다. 그 속에 있는 병마야 떠나가라. 그럼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보질 못하였다. 그러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최고라고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내가 믿습니다 막 이렇게 막 믿습니다를 막 믿습니다 하지 않고 믿습니다 막 이러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막 믿는 걸 막 두들두 떨면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믿으세요. 그렇게 그냥 믿어요. 성경에 있는 건 그냥 된다는 걸로 믿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그게 그런데 잘 안 돼요.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믿습니다 하는데도 자꾸 속은 공허하고요. 의심이 자꾸 들고요. 나도 모르게 마귀가 되겠냐? 너 지금 믿는다고 하는 거 다 거짓이잖아. 벌써 다 표시가 난다 야. 이러면서 자꾸만 그래서 충동질 해가지고 잘 안 믿어져요. 그 우리가 그렇게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으려니까 힘드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잖아요. 애가
간질병으로 어렸을 때부터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꾸 그런 애를 주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해보려니까 안 됐단 말이죠. 내가 이 문제를 놓고 목사님한테 몇 차례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응답이 안 됐어. 아이고, 어디 기도원 가면 되는가? 누구 만나서 기도받으면 되나? 지금까지 막 작정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철야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됐어. 그래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게 다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좀 어떻게 좀 해봐 주세요. 오늘 딱 그 심정으로 왔다고. 어떻게, 아이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할 수 있으면 좀 됐으면 좋겠네. 내가 한번 기도해보고 와야지. 이러고 왔는데 주님한테 그런 심정이죠.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내 속을 딱 보니까 너 믿음이 없네. 너 믿음 있다고?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 믿음은 있는데 속을 보니까 역사가 나타날, 기적이 일어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그런 믿음은 아직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 놓고 나서도 공허하니까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님, 믿음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것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면 그냥 믿어지거든. 근데 믿어지면요, 이게 카피의 능력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카피의 능력. 믿음이 딱 생기면요, 그 어떤 것이 딱 일어난 걸 성경이 말하면 그게 딱 내게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지. 그게 복사가 되는 거지. 이게 복사가 안 되는 믿음도 있고 복사가 되는 믿음이 있어요. 요건 조금 잘 신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갈렙은 저 산지가 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래갖고 그걸 믿고 올라갔더니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 여호수아서 14장에 그거 보십시오. 13절부터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됐다? 온전히 쫓았음이라.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 보니까 기럇 아르바라 하는 자가 거기에 딱 버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낙 자손이 거인족 중에 최고 큰 자야. 근데 그냥 85세 노인한테 나가 떨어진 거예요. 85세 노인이 쳐서 죽였어. 그 전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 그런데 갈렙은 그걸 자기 거로 믿으니까 이런 일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잊혀졌어요. 아낙 자손 그럼 부들부들 떨어. 아이고 거인들 그러면 아이고 나는 죽었네. 그게 언제까지 그랬느냐? 사울이라는 임금이 이스라엘에 나타나가지고 막 전쟁 있을 때 그 블레셋에 아낙 자손들이 있었거든요. 그 거인족들이 있었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누구라고? 골리앗이에요. 이 골리앗이 딱 나온 거지. 가드 사람 골리앗이. 그러니까 그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숨어버렸어. 다 그냥 숨었어요. 근데 다윗은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갈렙의 믿음을 카피하는 거지. 그대로. 갈렙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쌈 잘하니까 이길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이길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막 앞에는 큰 방패를 든 자가 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무장이 된 그 군인이 성큼성큼 다윗에게 다가와요. 근데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누구를 의지한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믿고 돌멩이 삥삥삥 돌리다가 팍 쐈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돌멩이가 날라오면 앞에 방패 든 자가 탁 막아버려. 돌멩이가 이 골리앗 근처까지 가질 못하지. 탁 막아버리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돌멩이가 날라오면 누구든지 날라오면요 무심결에도 피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전쟁에 능한 자가 딱 쓰고 온몸을 갑옷으로 했는데 돌멩이가 날라온다. 이게 맞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아무리 빨리 푹 하고 막 달려가도
무심코 날아온 돌멩이도 자기도 모르게 싹 피하고 눈을 깜빡이고 그렇게 돼 있거든. 전쟁에 능한 자거든. 근데 다윗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돌멩이를 던졌다고. 근데 이제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조는 사람이 한 둘이 있어가지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흥분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시면 얼마나 제가 행복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오죽하면 여기서 주무시겠어. 그 사랑하는 분하고 눈을 뜨고 좀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어 가지고 제가 왜 이쪽 보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분이 어디 계실까? 어떻게 사람을 정면에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갖고 돌멩이를 딱 던졌다. 이 돌멩이가 정상으로 날아갔으면 앞에서 막았지, 방패든 자가. 그리고 정상으로 날아왔으면 이 골리앗이 전쟁에 막 익숙한 사람인데 화살을 쏴도 휙 피하고 창을 던져도 휙 피하고 이랬을 텐데 돌멩이가 날아오면 딱 피했겠지. 근데 다윗이 던진 돌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제 생각이라니까. 엉뚱한 데로 가니까 방패든 자가 방패를 턱 내려놓고 아이고야 이러고 쳐다봤어.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생각해, 아이고 웃기네, 저러 정도로 가지고 나한테 온다고 하하하 웃다가 투구가 벗겨졌어. 그랬더니 돌이 날아가다가 옆으로 휙 돌아서 싹 들어서 이마박을 팍 맞힌 거야. 그게 야구할 때 커브볼이라고 그래. 이렇게 돌아 팍. 제 생각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지 뭐. 근데 일단은 그래갖고 이마를 팍 맞았어. 나가 떨어졌지. 그러니 방패든 자도 어이쿠야 자기가 막을 게 없으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큰 사람을 자기 칼도 없으니까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칼로 그를 쳐버렸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이 딱 있고 나니까 나중에 다윗의 친척들, 다윗의 조카, 다윗의 부하들이 보니까 저 거인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게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믿어지는 거지. 누군가가 그걸 딱 이룬 걸 보니까 믿어지는 거지. 그 전까지는 못 믿었어. 근데 다윗은 옛날에 어르신들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들은 거야. 갈렙이 이겼더라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걸 믿음으로 카피하는 거야. 하나님, 내게도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은 거야.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내게도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이렇게 카피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대상 한번 찾아보세요. 20장 4절서부터. 역대상 20장 4절. 20장 역대상 20장 4절. 이런 거 적어놓고 그래도 참 좋아요. 거기에 보면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며, 얼마나 남보다 컸으면 10배일까 이름이. 그들이 어떻게 했다?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엘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이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형의 아들이니까 다윗한테는 어떻게 돼요? 조카지. 그 조카인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전에는 안 되는 얘기야. 전에는 불가능하고 전에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그들 앞에 두려워 바들바들 떨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 그 가드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는 거인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야 이러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갈렙이 그래요. 메뚜기 무슨 메뚜기인데 밥이지. 그래서 자기의 밥이라는 걸 믿음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큰 헤브론을 차지하잖아.
기럇 아르바의 거인을 때려 죽이고. 우리도 똑같아요. 성경을 다 읽다 보면 야, 아무개가 중풍병인데 고침을 받았어. 아무개는 날 때부터 안진병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 야, 누구는 소경인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눈을 떴어.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건요,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다? 살아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다? 역사하신다. 지금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선교하라고,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게 하느라고 그런 일을 막 그냥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나도 내 가정을 전도해야 되고요, 나도 있는 그 자리가 사실은 선교지나 다름없어요.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주세요. 이게 싹 내 마음에 카피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제 일로 딱 이게 그대로 복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냥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딸이 죽게 됐다고 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이 가시는데 너무 좀 천천히 가셔. 근데 왜 그러나 사람들은 몰랐지. 근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12해 동안 앓던 혈루증이 없어지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야? 옷자락만 만져도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때 이 사건을 봤던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 야, 예수님한테 안수기도를 안 받고 옷자락만 만져도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래, 사도 바울 선생님도 너무 바쁘셔.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하기도 바쁘고 일하기도 바쁘시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냥 안수기도 받는 건 너무 그러니까 손수건만 얹어놔도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냥 가다가 말지 말고 그냥 끝까지 가시라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중도에 멈추는 사람이 있어. 사도행전 19장 거기에 가서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래서 손수건 갖다가 막 얹었다고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우리 교회는 성령 수양회라는 게 있어요. 성령 수양회를 그걸 가끔씩 하거든. 이제 훈련 쫙 받고 나서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밤이다, 성령의 밤 이렇게도 하고, 이제 그걸 하는데, 그때 이제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체험하는 시간이거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근데 이때 봐라, 옷자락만 잡아도 역사가 나타났고,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 놓고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손수건 한번 꺼내봐라. 그래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한번 머리에다 얹어봐라. 그래서 자기 손수건으로 머리에 얹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에 있는 그 일이 그대로 재현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막 앞에서 선포를 해. 그러면 이런 선포를 할 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 야, 이게 뭐 되겠어? 이런 사람 안 돼. 그런데 쫙 믿음 없는 데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사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보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막 성령님의 역사가 손으로 만지듯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막 방언도 터지고,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자기가 막 천국을 봤다고 그러고, 자기도 모르게 막 구역질을 해가면서 막 온갖 걸 다 토해내고, 더러워 죽겠어. 아이가 냄새가 얼마나 나든지. 그래도요, 그러고 났더니 막 너무너무 좋았다. 불면증으로 그렇게 시달렸는데 그 밤에 너무너무 깊이 잘 잤다는 거예요. 이야,
어떤 사람은 편두통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냥 뭐가 이렇게 훌렁 벗겨지듯이 벗겨지면서 무거웠던 게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야, 그냥 자기 손수건 얹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렇구나, 성경에 있는 일을 재현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하셨는가 봤더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다 보여주신대요. 그걸 보고 그대로 행한 거래요. 야,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을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거기 요한복음 가서 5장에 17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아버지와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혼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시는 걸 우리는 못 봐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독생하신 예수님은 보실 수가 있어.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고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현하고. 그런 그 역사를 우리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내게 재현되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사도들의 그림자만 비춰도 병자가 낫을 거로 믿었어.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주로 교회 가느라고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햇볕이 비치면 그림자가 비치니까 거기다 자기들 아픈 사람들을 내놓았다고. 이렇게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는데도 이들은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림자만 비춰도, 아니 손수건만 해도, 아니 옷자락만 붙잡아도, 믿음으로 고백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이 초대교인들의 믿음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이왕 믿으려면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사도행전 5장 15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5절. 거기에 딱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15절이에요. 어떤 분은 사도행전 5장 15절 그러면 사도행전 15장 5절을 찾으시는데 그러지 말고 5장 15절이에요. 찾으셨어요? 아멘. 그러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되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나았다고요. 다 나았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건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구나. 그래서 해봤어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그림자만 써도 고쳐진다는데 그게 무슨 그림자가 능력이 나타나겠냐? 그림자가 인격이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그런 역사가, 믿음이 역사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더라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가짜 믿음은요, 그것을 빌려다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거나 그런 걸 빌려가지고 믿는 믿음은 아무런 기적이 안 나타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9장을 봤잖아요. 거기에 19장을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아주 웃기는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거기에 아까 11절부터 12절에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얹어놔도 병 고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13절부터 보세요. 13절. 요런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가 되면, 요걸 그대로 우리가 잘 응용하면 내 문제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할 사람에게는 기도도 안 시켜요. 그리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불렀다는 건,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한 건, 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보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구나. 이걸 딱 믿는 거지요. 또 똑같이 들어도 그러려고 하면 마귀야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의심마귀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근데 여기 보세요.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야, 아주 그냥 망신을 당해도 이렇게 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제가 막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간을 보다가 저한테 시계를 이렇게 내미는 사람은 뭐요? 아주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아, 점심시간이 됐다고? 알아요. 그래도 제가 한 10분쯤 있으면 끝날 거예요. 그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다 시간 되면 끝나요. 혼자 시가 보다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잘 보세요. 이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 7인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 7대는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시험 삼아서 해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속에 믿음도 없으면서 그럼 귀신이 나간다니까 그렇게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도 그런 거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같이 한다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쪽지게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넌 속에 없구나, 아무것도 빈털털이구나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넌 누구냐 하고 확 올라탄 거지. 그래가지고 막 두드러 패니까 도망가려니까 못 도망가, 옷이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옷을 막 벗어놓고 뛴 거지. 그 옛날에는 속옷이 없었거든. 그러면 그거 벗어놓고 뛰면 어떻게 뛴 거예요? 벌거벗고 뛴 거지. 그래서 그걸 기념한다고 세상 사람들이요 벌거벗고 뛰는 행사를 해. 막 참 웃겨. 그 벌거벗고 뛰는 훈련이 그 행사가 이때 바로 이 거짓스럽게 믿음도 없이 해다가 들통난 거지.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나한테 지금도 딱 쳐다보고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성경 나도 잘 알아야. 마귀도요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돼봐 상하지 않게 들어줄 거다. 시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렇게 거짓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마귀들도 다 안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마귀도 성경 가지고 우리한테 딱 던질 때 이단들도 다 성경 가지고 하거든.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아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믿은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성경 한 구절 또 볼 텐데 요한 1서 5장이에요. 요한 1서 5장 4절. 요한 1서 5장, 요한 복음이 아니고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 5장 4절. 뒤쪽으로 쭉 가시면 393인가? 거기에 나와요. 393페이지. 거기에 한번 4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거의 이제 끝났으니까 너무 몸살치지 말고요. 자, 한 군만 더 봐요. 자, 성경 로마서 8장이에요. 5절부터 보겠어요. 로마서 8장이에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그건 망하는 거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귀한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영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면 카피가 되는 거예요. 카피가 쫙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딱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홍해가 팍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이 문제에 빠져 죽으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제로 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길을 다 내놓으셨어. 다 내놓으셨어. 홍해가 출렁출렁할 때 시편을 보니까 그 홍해 속에 하나님이 길을 다 내놓으셨어요. 길을 다. 그게 안 보일 뿐이야.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길을 내놓으셨거든.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위하여 싸워주리라. 그러면서 바람을 통하여 그냥 물이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어떤 문제에도 상관없어요. 아유 목사님 그동안에 실패했었어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거기서 포기하면 그건 악한 사람이야. 그런데 넘어졌어도 또 일어나고 실패했어도 또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아이고 부도가 몇 번째인지 몰라. 우리 애가 몇 번 떨어졌는지 몰라. 내가 목회하다 지금 들어먹은 게 몇 번인지 몰라요. 목사님 이번에도요 코로나 때 다 떠나고 지금 아무도 안 남아서 이제 지금 목회 포기하고 내가 지금 뭘 할까 지금 이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일어나야 돼요.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못 일어나고 주저앉으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서 이거 또 성경으로 또 가는구나. 그만 끝내려고 그랬더니 자꾸만 성경이 저를 부르는데 잠언서 24장 16절이에요. 잠언서 24장 16절. 잠언서 24장 16절을 보세요. 잠언서 24장 16절이에요. 안 찾고 손을 딱 깔판 삼아서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 갖고 손을 깔고 앉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잠언서 24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마음 엎어지느니라. 못 일어나면 악인이요, 일어나면 의인이에요. 일어나면 의인이야.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탄마귀야 내가 넘어진 것 보고 기뻐하지 말 것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노라. 일어나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에 내가 다시 사업을 일으킬 거야. 내가 목회 현장에서 다시 교회를 일으킬 거야. 내 가정을 일으킬 거야.
내 쓰러지라고 마귀가 고소하게 쳐다보고 잘됐다, 넘어졌다는 죽었다 박수치고 있을 때 마귀야 기뻐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난다. 그럼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의인이야. 우리는 믿음으로 또 일어나고 믿음으로 버텨서 마침내는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들이 다 나의 간증이 되도록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